인간을 일컬어서 그냥 대자연의 일부이지 우리가 뭔가를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개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의 그냥 피조물로서 자리하고 있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시사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주기에 따라서 이 지구촌이 물론 내내 뜨거운 데만 있고 또 내내 겨울만 있는 지역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이 순환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주기로 인생의 시작이 되고 인생의 마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흥미롭게도 우리는 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새기는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녁을 먼저 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념으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봄이 먼저지. 그리고 인생의 주기에서 겨울이 마지막이지. 우리네 한국 그리고 이쪽에 우리 동양권에 있는 그런 문화에서 오는 우리가 차용하는 것이지 그게 꼭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입학도 춘3월, 3월에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미를 비롯해서 유럽권들은요 어디서 입학을 하냐면 가을에 입학을 해요. 보통 가을 학기에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꼭 봄부터 시작하는 순환주의기가 아니라 가을부터도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을부터 시작했을까? 물론 제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먼저 가을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흡사,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풀들도 다 사라져서 죽은 것 같고 이제 3월이 되면 춘3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잎이 생기고 싹이 나서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한 또 새로운 또 이제 싹을 통해서 생명이 발화하는 기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 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는데 그게 영적으로 태어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요.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탄생이 시작되는 거지 탄생으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아니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먼저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환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존재, 탄생하고 새 생명으로 창조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기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의미보다는 가을과 겨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한 봄의 계절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화되고 물들어가서 가을에 이제 우리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다 내려놓고 오라 할 때에 우리 천상병 시인과 같이 이 세상 소풍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가서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순례자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 겁니다. 왜 오늘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을 할까? 오늘 절기가 나와서 그래요. 절기. 우리 동양권은 24절기가 익숙하잖아요. 24절기. 그래서 24절기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은 입춘이야, 뭐 입추야, 뭐 우수야, 경칩이야, 뭐 이런 절기, 동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막 이러면서 절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특별히 나오는데 우리 동양권처럼 농사 문화인 이곳에서 하나님은 본문의 가운데 큰 절기 세 절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절기를 일컬어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큰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맞이하면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세 절기는 맥추, 뭔가 수장이 이제 수장한다는 게 물에 수장한다는 그 수장이 아니라 가두어 놓고 이렇게 저장한다, 그 수장이에요, 수장.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거두어들인 알곡을 어디다가 이렇게 거두어서 넣는구나라는 의미에서 수장이고요. 무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 없는 떡을 일컬어서 무교라고 하잖아요. 무교. 그것처럼요, 모든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24절기를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24절기도 농사와 깊이 관련된 절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무교절은요, 잘 알다시피 이 빵을 넣을 때의 이스트, 이게 우리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부풀게 되는데 그거를 넣지 않고 하고요. 그래서 누룩 없는 이런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 곡식을 먹는 계절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건 또 나중에 더 정확하게 또 설명할게요.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하면 앞에 무슨 현수막에도 반드시 맥추조화를 하니까 보리 맥자 써서 보리 거두는 시기구나 해서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맥추 하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 해갖고 맥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밀. 그래서 이 봄에 박곡식, 특별히 밀을 수확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거는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깊이 관련이 돼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수확물을 창고에다가 들여서 넣는다 해서 이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연 순환에 맞추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24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다가 넣듯이 비슷해요. 성경 또한 인간이 자연의 순환 가운데에서 맞추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 큰 절기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치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먼저 감사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에요. 농사의 수확을,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사를 혹시 져보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가꾸신 분은
비만 조금 안 오면요, 굉장히 이게 너무나 농사짓기가 이게 힘든 걸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물론 과학적인 기계도 뭐 발달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비와 햇빛의 적절한 조화를 비롯해서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 한 해 농사가 그냥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들도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도와야 돼.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결국 농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을 했어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절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수확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거둔 거고 당연히 그냥 곡식과 열매가 익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한 해 수확을 마치면서 밀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올리브가 되었던 포도가 되었던 그것을 거둔 농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완전히 축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건 철저하게 자연기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도시화가 되고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1차 산업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잊기 쉽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여러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갈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눈 뜨니까 눈 떠지고 오늘도 그냥 사는 거 사는 거지. 심드렁하게 생각하면 기적 가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심드렁하게 무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심장이 내가 여전히 뛰어라고 해서 뛴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 그냥 변함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도는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 지구촌 안에 이 세계 안에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절기를 주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내가 그냥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당연하지 무슨 감사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의 도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대중교통 하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지하철을 운행하시는 그 기사분들이나 택시 기사분들, 우리 버스 기사분들의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당연히 지불하고 냈는 데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다 내게 혜택이 주어진 거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수확을 거두면서도 감격했던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절기가 문자적으로 더 이상 한국 사회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요 적용할 때에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즐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요? 한국적인 전통은 이게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유교 의식으로 몸에 배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요즘엔 너무 방만하고 너무 방종이어서 문제지만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거룩 하면서 뭔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문화가 우리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습니다. 몸을 쓰는 걸 자체를 경원시하면서 그거는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에서. 성경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입니다. 피스트, 종교적인 축제예요. 말 그대로 이 축제에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서로 함께 축제를 경험하는, 즐기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계속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부룩하다는 게 뭔가 근엄하고 그냥 경건을 그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계속 습관화돼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바깥에서는 막 깔깔거리다가 교회 안에서 오면 괜히 막 그냥 눈치 보이고 떠들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나라와 마시는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먹는 걸 정죄하고 즐기는 걸 정죄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 그 축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고아와 객과 가우와 소외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 동참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에 우리 어떤 표제가 많이 나오냐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런 그 표제가 달려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도 고행의 길, 지겨운 길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즐기면서 축제를 즐기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기쁨의 영이 충만한 곳이고 늘 십자가의 영성이고 맨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뭔가 막 고행의 길, 매일 그냥 우울해야 되고 그런 곳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십자가만 있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있으면요 우리는 늘 우울하고 매일 우거지상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되죠. 순례의 길 가야 되죠. 그러나 이 순례는요 말 그대로 축제와 기쁨과 감격과 서로 나눔과 섬김과 웃음이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세 절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절기를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무교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급히 이제 먹고 나오라고 해서 탈출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유월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유월 뛰어넘는다 이거든요. 패스 오버 이 절기예요. 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과월이라고 합니다. 월담할 때 그 월이거든요. 뛰어넘다 해서 유월. 그냥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어간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무교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맥추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날을 일컬어서 다른 성경에는 77절 7 곱하기 7 하니까 7, 7에 49일 그 다음 맥주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맥주절과 일맥상통한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날 이 율법을 수여받았다라고 전승에 내려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수장절, 곡식을 이제 창고에 넣어서 이제 거두어 드린다 해서 수장이라는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기로 해요. 초막절. 초막절은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 텐트,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기념했던 절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초막절기가 되면요, 아파트 촌에 그 마당 같은 데나 옥상 같은 데에다가 텐트를 쳐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수장절, 즉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둠과 더불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만 단순한 자연의 순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더하는 절기가 이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단순하게 열매를 거두었구나, 곡식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배불리 먹겠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 채우시고 먹여주신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요, 육적인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있잖아요. 광복절. 광복절은 아시다시피 24절기 안에 들어간 절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기에 의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했던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광복절인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 가지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지만 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더해진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절기가 여러분 지키나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맥주감사절은 지키잖아요. 맥주감사절. 이 절기는 사실 한국 교회가 왜 이 절기를 가져왔는지는 저도 참 미스테리이긴 해요. 계속해서 지켜오긴 하기 때문에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 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또 하반기를 주 안에서 잘 보내자는 의미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그 절기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의 오늘날의 전통적인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절기도 교회 안에 절기가 있는데 교회의 절기는 어느 절기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대강절부터 시작이 돼요. 아시다시피 그게 12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니 11월 말이나 12월 요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성탄절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예전에 예전을 중심하는 교회는 촛불을 하나 켜고 그다음 2개 켜고 3개 켜고 4개 켜고 해갖고 이제 성탄절까지 하나하나 켜다가 마지막 성탄절 때는 이제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초를 켜는 절기로 이렇게 지키긴 하는데 저희 교단은 합동 측은요 사실 그런 절기를 잘 안 지켜요. 대강절 이런 것도 익숙지 않습니다. 저도 합동 측에서만 자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은 사실 제가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교회 오니까 막 가운도 잘 안 입거든요. 합동 측은 거기다가 막 색깔별로 막 이 후드도 막 하고 막 이 성찬보 아니 보드에다가 보에다가 막 이게 절기색 저거를 기념하면서 교회력으로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단은 감리교가 이런 절기나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장로교에서는 통합 측이 여전히 그걸 많이 중요시해요. 그러나 우리 합동 측은 오직 말씀해갖고 개혁해갖고 개혁주의라고 해갖고 가운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저희 합동 측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가운 착의식도 없었어요. 저희 그 노회에서는 제가 진주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거는 예전에 천주교의 유산이다 해갖고 가운 차기식도 없어요. 그 노회는. 그래서 1년 365일 가운도 한 번도 안 입습니다. 아예 가운 자체를 입는 거를 금했어요. 그 노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의 모든 노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절기가 사실 말씀드렸듯이 대강절기부터 이 대림절기라고 하겠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사실 교회력은요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올라갈 때 그 고난절기와 그리고 그 부활절 이렇게 이제 시작되다가 뭐 승천절 뭐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감리교는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 뭐 청국절, 왕국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생소한 교회 절기가 우리 여러 교단 안에는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 측은요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략하고 큰 절기 어떤 절기만 하냐면 바로 성탄절, 부활절 이 큰 절기 두 개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미를 되새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뭐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맞냐, 지키지 않아도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요 반드시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같으면 뭐 버스도 있고 차로 가니까 금방 가죠. 몇 시간이면 가죠. 아무리 북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고요.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해야 되니까 7일 동안 축제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절기 기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달 정도를 그냥 이 절기를 위해서 3번이니까 3달, 즉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는 올인하여서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럼 이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1년에 3차례 가는데 일주일 이상.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는데 일주일, 돌아오는데 또 일주일 이상. 이거를 1년에 3차례 반복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순례자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순례자의 모습을 잘 나타낸 시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84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유 지겨운 또 오늘 또 절기를 지키러 가나 또 언제 일주일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가지 이게 아니라 멀면 멀고 힘들면 힘든 고된 과정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은 진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특별히 시편 기자의 이 시편들을 보면요 얼마나 내 영혼이 그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마치 그리운 그 여자친구 사랑하는 애인보다 더 진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사실 그 습관이 처음에 마음과는 다르게 흐트러지게 되고 좀 퇴색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렸던 우리의 그 감격이 3년,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맨날 그 감격이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습관화되면 결국에는 그냥 그게 무뎌지지만, 무뎌짐과 더불어서 뭐가 생깁니까? 그게 성숙이 되고 성화가 되어서 다른 의미에서 점점 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선남선녀가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이, 우리 장로님, 이민숙 권사 보면 여전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러신다면, 예, 저를 찾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지만 다른 의미에서 점점 더 사랑이 짙어가고 있고 색깔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막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콧물을 흘리는 그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점점 더 아름답게 이 자연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그 뜨거운 감정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악인의 궁정에서 호사스럽게 보내는 그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라도 지내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이 지금 비록 초라한 곳일지라도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우리도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지막 순례길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발걸음과 이 아름다운 뒷모습이 남겨지는 예수님의 이 모든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